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강해 시간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에 연구할 때 히브리 10장을 끝날 때 히브리 10장의 맨 마지막 절인 3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성적으로 그저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에서 그저 믿는 믿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진정한 경험이 없으면서 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피를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 마음을 굴복하고 헌신한 생애가 진정으로 없이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역사를, 피의 파워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매일 적용시키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 말이죠. 매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매일의 구원이 없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이 히브리 12장 1절 2절을 조금 땡겨서 미리 좀 보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죠, 1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어 계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자들의 목록을 지금 11장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다 소개하고 하늘 성소를 소개하고 우리의 대표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죄를 과거에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용서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자가 용서받은 자처럼 의롭게 살 수 있어야죠. 그렇게 살 수 있게 매일 만들어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지금 과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과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옛날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내다보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반대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자들, 정말 메시아 구세주, 인간 대제사장 말고 진짜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목록을 히브리 11장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죠? 한번 첫 부분을 읽어보십시다.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실상이라. 실제로 바라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확증이란 말이죠. 담보란 말이죠. 다운페이란 말이죠. 집을 사고 팔 때의 계약금이란 말이죠. 여러분, 계약금을 걸었으면 그 집은 이제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그 집이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가 그러하고 성경 말씀과 예언의 정확한 성취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언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의 약속과 예언은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사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말이죠, 어머니 젖만 먹고 살이 찌고 키가 크고 뚱뚱해져요. 그러면서 운동량이 많아지면서 그 살찐 살이 적당하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눈이 자라는 거예요. 참 눈에 신기하게 자라는 것이 그 신비예요. 눈에서부터 세포가 올라가고 그러면 두뇌에 있는 볼 수 있는 시신경 세포가 내려가면서 가운데서 딱 들어맞아서 눈이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또 싹이요. 풀의 싹이 그 무거운 그 흙덩이와 돌을 밀치고 올라옵니다. 그 힘 있는 것을 밀치고 올라옵니다. 이런 능력을 보면서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말이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그 확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마치 지금 이미 주어진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그들에게 확증과 증거가 있고 보증금이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사는 매일의 태도를 결정지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살자들처럼 이 땅에 살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다. 죽어도 괜찮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죽어도 울지 않고 가족을 잃었어도 통곡하지 않고, 왜? 희망을 가지니까 마치 영원히 하늘에 살 것처럼 매일매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미 내게 주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보는 것처럼 증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은 감정주의입니다. 우리는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맹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확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맹신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전력 발전기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쓰지만은 전력 발전기가 전기를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전기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쓰는 것을, 우리에게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아서 발전기가 어디엔가에 힘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존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항상 불타고 있는 태양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우리는 태양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의 선조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허파가 항상 숨을 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를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이 시대에 들어와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과학적으로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로 어떤 있는 것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물질이 없어지고 에너지로 변해요. 에너지가, 그러면 반대로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물질이 될 수 있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창조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로써 우리 선조들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부터죠. 3절까지 읽었으니까 4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보십시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가 양으로 제사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양으로 제사할 때 이렇게 해서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의심치 않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아벨은 앞으로 그 양을 잡아 제사하는 그 양이 대표는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그들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미리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양을 잡아 제사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자, 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말이죠, 그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 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의 선조 아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의 선조인 셋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셋의 자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성천에 올라갔습니다.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보상과 무슨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어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들어서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감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살면 반드시 보상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녹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에녹입니다. 놀라운 에녹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과 두 번째 반드시 그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보상하실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남들은 다 마음대로 살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마치 하늘이 내 것이 이미 되어버린 것처럼 사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이 노아는 참 기가 막힙니다. 노아는 말이죠, 120년 동안 노아 홍수 심판이 온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남들은 다 호화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노아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언덕 위에 배를 지었습니다. 나무로 배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미친 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조롱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했습니다.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앞으로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세상이 어떤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조롱하고 기롱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신다, 어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믿지 못한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준비하고 우리 생활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이 세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것으로 계획하지 말고 하늘에 이사갈 것으로 계획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배울 것이 무엇이십니까? 비가 오기 전에 은혜 시간이 미리 닫혔습니다. 비가 올 때 그들이 다 들어가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가라, 이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나가라 했을 때 어디로 갈 줄 몰랐지만 그는 믿음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갈 바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뜻대로 살면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는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그는 이 세상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하늘에서 오는 성을 바라 살았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 때 원래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람, 높이 들린 자, uplifted one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다음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예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 이 동양 사람들이 말이죠,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서로 이렇게 통성명하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인사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예, 제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렇습니까?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러면 자손이 많겠네요. 지금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습니다. 부인 살아도 다 늙은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주었습니다. 죽은 몸에서 이삭이 나왔어요. 그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요, 믿을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과거에 살아왔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그들이 정말 가지게 되었고,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그들은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본향을 찾는 하늘 가기 위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말뚝을 밟고 살 것처럼 삽니까? 잘못된 생활 방식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늘의 그 성을 위해 살아야죠. 이 땅의 어떤 고향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처럼 살아야 주님께서 이 자는 내 아들 맞다, 내 딸 맞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얼마나 흥미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믿음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이요 기적적으로 아들을 받았죠. 이 아들은 기적의 아들입니다. 죽은 몸에서 주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태어난 이 아들 이삭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20세 때 이 아들 이삭은 20세 젊은 나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루는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것은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에요. 희생제물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미친 짓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만약 정말 죽게 하시면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시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에 아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깨웠으면 난리를 했겠죠. 아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이삭만 데리고 종들과 함께 나귀에 나무를 싣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3일 길을 가면서 그는 마음에 그렇게 고통했을 것입니다.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이삭의 손을 붙잡고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했을 때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그 번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조용히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의 가슴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와 손대지 마라. 이제 내가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믿는 것을 내가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구원을 확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 갈 바 알지 못하고 나갔던 믿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가 다 하겠다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삭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아들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는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어떻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이죠. 자,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야곱도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해요? 예언하고 그 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믿었어요. 주님의 계시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야곱은. 그리고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죽을 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모르는 다른 왕조가 생겨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다가 노예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가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 나갈 때 내 유골, 내 관을, 내 뼈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온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 라고 그는 부탁을 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을 알고 믿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왜 그랬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죠, 이 바로가 말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나면 전부 다 죽이도록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모세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종으로 삼으실지 누가 아는가 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감췄어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예언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는요, 그 자기가 어릴 때 받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성경에 대한 예언에 대한 믿음을 그는 지켰어요. 그리고 이 바로의 왕조, 애굽이 영원히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바로의 아들, 이 왕자, 나중에 왕이 될 것을 거절하고 차라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왜요? 이 백성이 나갈 것이니까. 애굽은 망하고 주의 백성들이 나갈 것이니까 그 백성들이 나가서 이제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 백성들을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차라리 왕이 될 것을 거절하고 누구를?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할 것을, 고난당할 것을 선택했다고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선택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하늘 위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선택하십니까? 자, 참 놀라운 말씀 여기에 있죠. 그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늘의 상을 더 중요시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27절입니다. 여러분,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죠. 200만 명을 거느리고 말이죠.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로 가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거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믿음으로 200만 명 이상의 그 백성들을 끌고 나갔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군대가 와서 치면 그들은 무기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나갔어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이게 믿음이죠. 바라는 것에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 그랬어요. 모세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증거를 가지고 믿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고 바로 군대가 뒤에 왔을 때 그들은 꼼짝없이 죽을 때 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6월절에 피를 발랐어요. 6월절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심판한 천사가 넘어갈 것을 약속을 믿고 피를 발랐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어요. 7째 되는 날 7바퀴 돌았어요. 싸우지 않고 그저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한 바퀴 돌고 들어오다 7번째 7바퀴를 돌고 한번 소리칠 때 그 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이겼다 그랬어요. 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예언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감춰줬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에 타지도 않았단 말이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말이죠. 한 번은 그 악당들이 와서 깡패가 와서 막 두들겨 패는데 솜방망이로 맞은 것처럼 느꼈대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아들이 부활되고 남편이 부활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순교자들은 죽어도 부활을 믿으면서 죽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옥에 갇혔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이 여겼어요. 왜?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 위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놀라운 얘기죠. 이런 순교자와 이런 많은 선조들이 구름같이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좀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고 나 구원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살아있는 주님을 믿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고 아무리 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그 생애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39절과 40절 11장 마지막 절 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37절부터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38절이네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했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소망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39절부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의 선조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살았어요. 지금 말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렇게 쭉 이런 이삭과 야곱과 이런 모든 과거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의의 세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재창조가 안 됐어요. 환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주자를 이용하신다고요. 4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릴레이하는 주자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과거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다 잘 경주하고 뛰었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실패하면 안 돼.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몫은 더 좋은 몫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들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긴 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자들,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경주를 마치지 아니하면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생애에서 참고 견디고 살아온 믿음의 생애가 결말을 맺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마지막 주자가 맨 마지막에 또 바톤을 받아서 뛰다가 넘어지면 그 경주를 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읽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십시다. 마지막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 제가 이 결론을 좀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범죄한 인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범죄했을 때 죽지 않게 하고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서 영영히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한 6,000년 동안 살면 바로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나서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죽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죄의 값을 치를 테니까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살아라 라고 다시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기만당한 것이에요. 마귀와 타락한 천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알고 범죄하고 의뢰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속임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그래서요, 다시 기회 주실 때, 자, 그들이 범죄했어요. 계명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쫓았는데 또 그들을 용서해서 다시 데려오세요. 그러려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지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타락한 천사들도 이제 앞으로 다 태워 없애버리고 악인들 태워 없애는데 왜 그러면 그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용서받는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시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입증해 보셔야 돼요.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는 반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범죄치 아니할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파워가 악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천사와 이웃하에서 다시 하늘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로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구속의 계획의 복음의 파워를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하늘에 계신 성소의 대제사장께서 바로 그 역사를 당신의 교회 안에 우리 속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자 봐라, 내가 그들을 살려준 이유와 두 번째 기회를 준 이유가 있어.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 그들은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다시 돌아와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안전하게 다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귀 너는 안 돼, 악한 자들은 안 됐어. 그러나 이들은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류들을 도로 찾아오시는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반역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고 그 복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이 가짜 복음이나 틀린 복음이나 반쪽짜리 복음만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예를 좀 들어보십시다. 예를 좀 제가 듭니다. 만일 한 아버지가 10 아들들을 가지고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아들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때 그 아들들이 다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가 모든 아들들에게 누구나 다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일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아버지가 말이죠, 그 여러 아들 가운데서 제일 막내 열째 아들 가장 약한 막내둥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다음에 다른 9 아들을 다 모아서 그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서 막내 가장 약한 그 막내가 그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나머지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그래도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우기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마귀는 불가능하다, 필요 없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를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도 자기의 반역과 죄를 마귀도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 말세 6천년 역사 이후에 가장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말세에 태어난 우리들, 그 사람들로 훈련시켜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빛과 진리를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그 앞에서 죄와 반역을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정당하다. 이들은 구원하고 어떤 자들은 구원할 수 없고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영원히 없어야 된다. 라는 것이 정당하게 입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역사를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인이 필요합니까? 마지막 증인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아니 이 지구에서 막내 동이로 태어난 우리 마지막 세대, 곧 가장 마지막 세대이며 유전 법칙에 의하여서 가장 연약한 몸과 마음을 타고 태어난 마지막 세대인 우리를 훈련시키고 도와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교육시키셔서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누구나 모든 죄를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생애의 전시를 통하여서 우주 앞에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증인입니다. 모든 빛이 회복되고 모든 깨달음이 다 회복된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 자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을 마지막 교회, 참교회,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 앞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을 통하여서 사탄의 모든 비난과 거짓 주장들을 침묵시키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당신의 품성을 온 세상 앞에 변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날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증인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한번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짐승의 표에 대해서 경고하는 천사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런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주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런 것이죠. 축복하시니까 주님 믿는 것이요 라고 고소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지나치게 보호함으로 그들에게 내가 마음대로 공격하여 이길 수가 없었다는 비난이 사탄이 하는 주장입니다. 누구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영원히 잠잠케 하기 위해서 마지막 교회,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죠. 14만 4천들을 훈련시켜서 다시는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성품을 준비시킨 이후에 이 세상의 은혜의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중보의 기도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사탄에게 준비된 교회를 사탄에게 그럼 시험해봐라.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들이 정말 내 시험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한번 보자 라고 시험하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교회가 큰 환난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들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성경에 볼 때 예언에 승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위하여 경험한 모든 훈련들이 그들로 하여금 사탄의 고소를 영원히 침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심에서 그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는 우리가 아니면 과거의 선조들과 노독들의 믿음의 생의 보상과 결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생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교십니다. 주님 속교십니다. 마지막 교회가 이제 잘 뛰어야 합니다. 마지막 주자가 잘 뛰어야 합니다.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세의 믿음을 가진, 에녹의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